안녕하십니까. 6월 17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동일한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살고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주님께 온전히 사랑받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1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실은 어제 본문 2절부터 11절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어서 2절부터 19절이 하나의 단락이라고 볼 수 있고요. 나누기가 사실은 조금 애매한 내용의 본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는 이 세례 요한이라는 그 사람의 초점을 맞추어서 마태복음의 주제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묵상을 했습니다만은 오늘은 이제 이 2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이 선포하고 있는 그 핵심적인 마태가 말하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네, 말씀 잘 보셨습니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제는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마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인물에 대해서 묵상하라는 것은 아니었고 세례 요한으로 상징되는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 그러니까 구약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기준을 따라 살아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우리 동족 유대인들이 그 새로운 본질적인 복음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 하지 않고 과거의 질서에 머물러 있으려고만 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을 여기서 주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세례 요한이 상징하는 그 구약 성경과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 의미가 있는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새로운 시대, 복음의 시대가 열렸단 말이죠. 그리고 복음의 시대라는 것이 완전히 새로운 종교를 믿으라는 얘기가 아닌 거죠. 구약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그 진리의 본질을 온전히 깨닫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그 낡은 부대는 버리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자라는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던지셨던 거죠. 그리고 그것은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요 침노를 당한다라는 표현이 조금 어려운데요. 이것이 헬라어로는 비아제타이거든요. 비아조 동사의 수동태라고 할 수도 있고 비아조, 그러니까 힘으로 밀고 들어간다, 침노한다라는 의미의 수동태일 수도 있고요. 헬라어에서는 중간태가 있습니다. 중간태란 것이 뭐냐 하면 자기 자신에게 무엇인가를 한다. 그래서 사실 이 12절은 해석에 있어서 여러 가지 논쟁이 있는데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하나는 수동태로 했을 때, 또 하나는 중간태로 생각했을 때. 왜냐하면 이 뒷부분은 수동태나 중간태나 그 형태가 똑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중간태로 해석할 것이냐 수동태로 해석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중간태로 해석하게 되면 어떤 의미가 되느냐 하면요. 구약시대의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곧 하늘의 나라요 천국입니다. 그런데 그 구약 이스라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유대교입니다. 그 성전을 중심으로 모여있는 유대인 공동체죠. 그 사람들이 침노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침노합니까? 새로운 참된 천국이죠. 구약에 속한 유대인 공동체를 신약에 속한 복음의 공동체가 침노하는데 유대인 공동체도 천국이고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나타난 복음의 공동체도 천국이죠. 그러니까 결국 천국이 천국을 침노하는 모양새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이 천국을 침노한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예, 이게 신약의 교회를 의미하는 거고 침노를 당하는 것은 구약의 유대인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나타난 복음이 과거에 오래되고 이제는 낡은 부대가 되어서 버려져야 할 그 유대인 공동체, 구약의 시대에 침투에 들어가서 이제는 새로운 시대를 만들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중간태의 해석이고요. 이걸 수동태로 해석하게 되면 천국이 침노를 당하는데 누가 침노를 하겠습니까? 중간태가 아니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자 또는 유대인 공동체를 핍박하는 자들, 로마 군대라든지 또는 기타 다른 이교도들에 의해서 침공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 앞뒤 문맥을 따져 봤을 때 이것은 수동태로 해석할 때는 조금 의미가 불분명해집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중간태로 해석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서 세워진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과거로부터 내려온 그 전통적으로 내려온 유대인 공동체, 오래된 낡은 부대가 되어버린 그 유대인 공동체를 옛날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 세례 요한이 바로 선지자와 율법,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이 구약 성경이 요한까지를 예언하고 있다. 요한이 바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다. 그래서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새로운 시대를 연다고 예언되었던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사실 세례 요한이 그 옷 입은 것부터 시작해서 행동하는 것이 모두 다 엘리야의 모습으로서 사역을 하긴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왔다. 옛날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시대는 끝났다. 더 이상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다라는 메시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서 옛날의 그 질서는 침공을 당하고 옛날 질서는 다 없어질 것이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세워질 것이다 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조금 다르게 해석해서 이 침노하는 자가 신약의 교회가 아니라 로마 군대여서 이 침노하는 자가 성전을 침공하고 그 성전을 AD 70년에 파괴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언하시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걸 완전히 배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 해석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중간태로 해석을 해서 신약의 교회가 구약의 유대인 공동체를 침공에 들어간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그게 조금 더 설득력 있어 보인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본문 보시면요. 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이 세대가 뭘까요? 이 당시의 유대인 공동체죠. 그 유대인 공동체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하면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게 뭐냐 하면요, 시장에서 노는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춤추는 놀이를 하거나 또는 장례식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리를 불면은 막 나와서 춤추는 놀이를 하고, 또는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이제 슬피 울면은 옆에서 주위에서 같이 가슴을 치면서 슬퍼하는 그런 어른들이 하는 모습을 따라하면서 아이들은 놀잖아요. 그런 모습을 그리면서 저들이 아무리 우리가 피리를 불어도 춤을 안 추고, 아무리 우리가 슬피 울어도 가슴을 안 친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계속해서 새로운 시대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말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회개하라, 세례를 받아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먼 산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뒷짐지고 보고만 있다는 거예요. 그냥 멀리 서서 비판만 해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요한이 그 엘리야의 복장을 하고 정말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은 저 사람은 좀 이상해, 귀신이 들렸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더니, 이번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먹고 마시며 이젠 좀 자유로운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자유로운 모습으로 나아가셔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번에는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이렇게 해도 안 받아들이고 저렇게 해도 안 받아들이더라, 이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세워지고 있고 그 가운데에서 진정한 진리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뭔가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려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저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무언가를 행하고 있는데 비해서 저들은 그냥 뒷짐만 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서 말로만, 입으로만 비판만 해요. 이러니 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안 된다는 것이죠.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무언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감지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있었어요. 로마의 세력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행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저들은 느끼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것에 맞게 대응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살아가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까지 해왔다는 게 뭡니까? 그냥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영위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성전이 썩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느냐? 한 명도 없어요. 저 대제사장이란 자가 자격이 없는 자라는 거, 로마에게 뇌물을 갖다 바치고 대제사장이 됐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느냐? 없어요. 저들이 지금 성전에서 이 헌물 받아가지고 자기네들이 배를 불리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느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움직이려 하지 않는 거예요. 다만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해왔던 대로. 이게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과거 이스라엘에게 진정으로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그 본질적 진리를 선포하고 계신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해오던 그 껍데기에 붙어 있는 거죠. 예수님의 복음은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낡은 부대가 아닌 새로운 부대에 진리의 말씀을 담고 그 새 부대를 입은 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 낡은 부대를 버리려고 하지 않더라. 그리고 새 포도주를 담으려고 하지도 않더라. 그냥 하던 대로 진리가 무엇인지,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뭔지 관심도 없고 그냥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살다가 죽게 해줘. 이게 이 사람들의 생각이었던 거죠. 하지만 그들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멸망밖에 없었던 거예요. AD 70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한 세대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AD 70년에 그들이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그냥 그 안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던 그 성전, 딱 한 세대 후에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부서져 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리거든요. 우리가 기록된 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본질 가운데 우리가 거하지 않고 진리를 온전히 숭상하지 않고 껍데기에 집착하고 있는 한 교회의 건물이나 교회의 조직이나 전통이나 이런 거 말이죠. 그런 것을 붙들고 있는 한 우리는 얼마 못 가서 무너지는 것을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신앙인들은 언제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래된 껍데기는 과감히 버려야 해요. 사실상 교회는 그렇게 계속된 개혁 가운데 있어 왔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낡은 껍데기를 버리고 새로운 부대에 새 포도주를 부어가는 그 사역을 해갔습니다. 그것이 참된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런데 나는 어떠합니까? 나는 지금 혹시 그냥 하던 대로 하고 싶어. 그냥 내가 늘 익숙한 데 그냥 머물고 싶어. 복음의 본질 같은 것은 관심도 없어. 이러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심각하게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복음의 본질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하옵소서. 진리가 내 신앙의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껍데기에 의해서 내가 좌우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게 중요한 것은 진리요 복음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온전히 진리에 근거하여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결코 껍데기에 속한 것들, 전통이나 제도에 붙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외부적인 것 때문에 진리를 잊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바가 무엇인가? 주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온전히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한국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모든 지도자들이 신앙의 본질에 관심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본질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과거에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 가르치고 계신지 그것에 관심을 갖는 그러한 참된 진리를 붙드는 말씀을 붙드는 성도들이 가득한 그러한 건강한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 주님께서 이 진리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본질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참된 신앙인으로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고 늘 감사하고 주님을 느끼며 살아가는 하루
주님을 느끼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